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어쩌면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것.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영복 장로교회 청소년 교육자 최준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9월 25일 금요일 함께 읽을 성경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말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아직도 우리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요셉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만약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려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몹쓸 짓을 했다. 너희는 요셉에게 죄를 지었다. 요셉에게 말해서 형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여라. 그러니 요셉이여 제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우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울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의 아이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계속 이집트에서 살다가 110살에 죽었습니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에브라임은 자녀를 낳았고 손자, 손녀들도 보았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에게는 마길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길의 자녀들을 자기 자녀로 삼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봐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서 나가실 때 내 뼈도 옮겨 가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요셉은 110살에 죽었습니다. 의사들이 요셉을 장사 지낼 준비를 한 뒤에 이집트에서 요셉의 시체를 관에 넣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야곱이 소천하고 난 이후에 내용들이 나옵니다. 형들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행여나 요셉이 자신들을 괴롭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였죠. 그러나 요셉은 언제나 그랬듯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돌보아주겠다 약속하죠. 이후 요셉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유언이 야곱의 유언과 똑같네요. 세대를 거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여전히 전달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한 청년과 함께 창고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때 그 청년이 물었습니다. 형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여기 있는 음료수 마시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면 훔쳐가고 싶고 일 대충 하고 싶은 마음 똑같아요. 그런데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착하고 성실해서가 아니라 지금 누가 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 친구가 제 말을 듣고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대답했죠. 하나님이요. 나중에 그 친구는 교회 개척의 귀한 멤버로서 저와 오랫동안 함께 하였습니다. 대학생 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교수님 소개로 대기업 건설사의 그 연구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학 동안에 연구소에 가서 또 똑똑하시고 경험 많은 분들 속에서 있는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선배님들도 이제 대학생인 친구가 왔으니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맡긴 일을 다 끝내면 심심할까봐 라디오도 갖다 주신 것, 그것도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연구실에는 저만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나름 계속 하나님께 여쭈고 대화했었던 시기였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하나님. 오늘은 좀 우울하고 술이 땡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쉬지 않고 소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것까지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눈에 더러운 말통이 가득한 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저거 씻을까요? 에이, 괜한 일 벌려가지고 혼나는 것 아닐까요? 계속 또 하나님께 여쭈고 또 수다를 떨었죠. 그러다가 그냥 그 말통을 하나 둘씩 꺼내보니 이게 양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왕 한 거 뭐 하면 되겠지 하고 다 꺼내보니까 이 실험실 한 면을 꽉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닦고 있는데 깜짝 놀라서 정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딱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언제 오셨는지 그때 당시 팀장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후에 교수님의 어떠한 입김이 작용했는지 혹은 선배님들의 추천이 있었는지 뭐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학회에서 이제 팀장님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때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소위 스카우트 제의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고 개인적 묵상이지만 청소년 친구들과 나누는 영상이기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간증 삼아 꺼냈는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엄청 두려워해요. 이게 존재의 능력입니다. 말이 어렵죠? 존재의 능력. 그 옛날 이순신 장군이 적의 화살을 맞고 내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순신이라는 존재가 적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위협과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을 주고 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존재의 능력인데, 다시 말해 요셉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야곱이라는 존재는 아마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면 요셉이 자신들을 죽이거나 괴롭게 복수할 것이라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셉도 똑같았습니다. 그 존재의 능력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요즘에는 비대면 수업이라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교실에 선생님이 계실 때랑 안 계실 때랑 내 행동들이 참 다르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는 물론 야곱이라는 아버지도 자신에게 있어 큰 영향력이었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사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보이지 않는 사실을 믿었던 요셉은 젊은 날에 성실할 수 있었고 정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형제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 돌보고 화해케 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 아무도 없는 창고나 실험실에서 제가 착해서 성실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 사기 엄청 잘 칩니다. 승질 엄청 더럽습니다. 뒤에서 죄 짓고 싶은 마음 엄청납니다. 그런데 다만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착한 모습, 성실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뿐이죠. 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없이는 여전히 악하고 추악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도 보고 배운 것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셨던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따라한 것뿐입니다. 지금은 제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 제 짝꿍이에요. 저를 존경하고 또 섬겨줍니다. 근데 제가 존경받을 게 있겠어요? 집에서 팬티만 입고 방구만 끼는데. 하나님을 믿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짝꿍도 저를 믿어주고 또 존중하고 섬겨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동시에 저도 제 짝꿍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도 여전히 대면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그리고 주변과 주변으로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빛나서 빛이 되라는 것 아니에요. 빛이 되시는 주님을 드러내기에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하고 거룩하다고 소금이겠어요? 살만 나는 세상 여전히도 지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기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성실하세요, 착하세요 하지 않을게요. 대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대화하고 인정하고 교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티끌 하나 없이